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인데,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상속물을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데,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서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칠형제가 있다면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요, 천사가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활 때는 출산의 제도나 결혼의 제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열리게 되고, 천사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이며,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영혼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줬지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상자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왔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왔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율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부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구나, 이 땅은 한계가 있구나,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또 저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고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말로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율법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나오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서기관인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나와요. 서기관을 그라마투스라고 해서, 서기관은 이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받고 랍비 서품을 받은 자가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필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는데 필사하는 의무가 이 서기관에는 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율법 연구에 힘을 쓰는 사람들을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의 명칭은 노미코스라고 해서, 이 노모스가 율법이고요, 코스가 사람인데 플러스해서 노미코스, 이렇게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라마투스 서기관과 노미코스 율법사가 다르지만 이 같은 율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근데 이 율법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1장 46절에는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 여기 율법교사가 율법사입니다.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쭉 연구를 해요. 쭉 연구를 해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 조항을 들이대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조항이 몇 가지나 됐냐면 613가지나 됐습니다.
본인들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613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데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학자로 인정받고 탁월한 신학자로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마가복음에서 이 서기관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져서 3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험할까?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느냐 하면 이 율법에 아까 제가 613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긍정적인 거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248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혹은 당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율법일까? 무엇이 가장 우선될까? 이러한 담론들이 계속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담론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래?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가장 우선되는 율법,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요, 뭐 그렇게 인정받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시험해서 요것도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이게 뭐 선지자냐, 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험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서 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제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유. 여기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내가 여기 안 오면 이제 구역장이 막 전화를 해. 아니면 막 지난주 왜 안 왔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안 오면 왠지 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왠지 뭐가 오늘 찜찜하기도 하고, 왠지 또 이제 와야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실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앉아 계시냐 하면 사실은 그 근본 원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실 여기 앉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내가 왜 앉아 있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기 왔죠. 물론 뭐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 사랑, 율법에서 말하는 이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고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모범을, 이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취한 율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한 율법의 길로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도 되지만 또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의무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식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순교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목숨을 다해서 이 신앙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순교의 시대는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 또 목숨까지라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이 예배자로서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삶의 틀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눈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올 때 우리는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가 더 위대하고 둘째는 그 다음, 이 개념이 아니고 둘 다 똑같은데 동시에 말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걸 말하고 두 번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니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표현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는데 남을 막 미워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이웃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고 선거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서 전도한다면 원수가 아닌 이웃들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셨죠. 원수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못으로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고 옷 다 벗기고 했던 그 많은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웃 사랑이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 막 섭섭해요. 누군 좀 막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허물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형제간의 허물 어떻습니까? 덮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뭐 7남매인데 우리 7남매들 다 완전히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여튼 별의별 형제들이 다 있어요. 예. 7남매밖에 되지 않지만 근데 다 다릅니다. 근데 어때요? 만나면 잘 지내요. 옛날에도 잘 지냈고. 왜? 서로 간의 허물을 알지만 덮어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죠. 여기 이제 100여 명 사람이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뭔가 미움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한 번 덮어주시고, 2번 덮어주시고, 3번 덮어주시고, 4번 덮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 불러가십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덮어주라는 거죠. 원래 형제 자매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웃 사랑은요, 우리끼리 사랑도 포함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 즉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함께 천국 가는 이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있나?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이죠. 이걸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민족과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선교 헌금 작정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이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살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이 계명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제 글로 기록된 것이 율법이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개념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 그리고 나는 교회 나와서 천국 가겠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이 표피적인 이런 종교 형태가 내가 천국 가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규정을 정해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라는 거죠. 껍데기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그런 그 의미를 생각 없이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런 사랑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좀 더 사랑해 봅시다. 2024년보다 2025년 하나님 좀 더 사랑해 봅시다. 2024년보다 2025년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조금 더 사랑해 봅시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죠. 이 말씀 앞에 율법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율법 613가지 조항 중에 472번째 이 율법이, 이 조항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다른 그 어떤 조항들은 그냥 아주 부사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41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이 진짜입니다. 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인간으로 와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과거 다윗 시대 때와 같은 아주 찬란한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자, 볼까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아니 차서 너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무엘하, 열왕기상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는 500년 만에 끝납니다. 물론 기원전 시대에 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제국 이집트도 왕조가 제일 길었던 왕조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았죠. 왜?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왕이 없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왕을 세울 거라고. 영원한 왕.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시편 110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이 주는 두 대상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둘이에요. 주가 둘. 이 문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는데, 이건 선지자만 천상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잖아요. 에봇도 착용하고. 예, 그러는데 하여튼 다윗은 참 특별했어요. 근데 다윗이 천상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다른 주에게 설명, 이게 다윗은 주라고 표현해요. 신적 존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편 110편의 내용이 메시아의 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이 이 주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다윗은 왜 주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단일 신론 개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서기관이 그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그래. 그 하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여서 다윗이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독자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본체는 하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이 개념이 헷갈리냐 하면, 이 하나다라는 개념 속에는요, 모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신적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귀신이거나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한 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를 가지시되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 내린 삼위일체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안 믿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 속에는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또 한 분의 신이신데,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즉 보시고 말하시고 들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자꾸 성령을 뭐 불, 바람, 뭐 물 이런 걸로 자꾸 그런 물질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기초 교리할 때 다 했던 건데, 영상은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기초 교리 교육할 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단일 신론 개념에서 삼위일체 신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뭐 46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묻는 사람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즐겁게 들었대요. 즐겁게. 우와, 그러네. 야, 그러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 왜 다윗이 주와 주를 구분했을까? 왜 여호와와 주가 구분되어 있을까? 왜 천상에서 주가 두 분이지?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렇게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와 새롭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으시면요 기쁘다니까요. 예. 만화책 읽을 때 재밌죠. 안 읽으시면 뭐 만화책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화책 읽으면 참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만화방 가서 옛날에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 그때 만화책 읽었어요. 만화방 가서 읽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니까 만화책 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재밌어요. 예.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하여튼 그랬으면 너무 재밌어요. 읽어보십시오.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이건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둘 다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 여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오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하는 것 모든 그 중심에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 신앙의 형태 이런 외적인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의 구심점이 뭐냐?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한다면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고 또 오늘 선교 주일 맞이하여서 다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확장된 표현이죠. 물론 우리에게 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의무가 있어요. 사랑은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느낌 이 정도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부과된 사랑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의무가 부과된 사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우리의 의무는 뭘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으로 오셔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형벌이잖아요. 형벌을 받으려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쪼그라들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땅을 초월하여 또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